할렐루야. 우리 해림의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 폭염이 대단했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더워서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한 주였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급증하여서 우리 수도권은 4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개인 건강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번 주는 성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꿈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속히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어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고하는 방역당국, 의료진, 또 환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또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해림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해림서원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함께하는 날을 사모하며 홀로 있는 날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성전에 있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전교인 온라인 전화신방을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날을 사모하며 홀로 있는 날들을 잘 지내고 계시구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사님, 하루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옛날에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러나 제가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필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사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시고 화분을 가꾸시고 또 우리 교사들의 수고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방역하는 수고들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예배의 은혜를 또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려하시는 모습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수막, 5개 현수막을 이 내용으로 걸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마 우리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해림교회 온라인 사역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여러분 꼭 품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매주일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해림서원 꼬박꼬박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림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또한 제 청년 시절 가르쳤던 우리 청년은 캐나다에서 목사님, 저도 매주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지요. 이 온라인 사역이 이제는 새로운 사역으로 우리가 성전 예배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의 불편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해림서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우리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라는 그 내용은 2,500 조회수가 넘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해림교회 온라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제가 전문 사진가 같은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꽃길을 지난주 한번 걸었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이죠. 꽃길에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요. 여러분 쭉 넘겨 주시면요, 참 예쁜 꽃들이, 민들레를 좋아하는 민들레도 있었고요. 쭉 이렇게 꽃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잠시 걷는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화분이, 또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화분에 있는 꽃들, 지나가는 분들이 사진 찍고 또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 또 천사의 나팔이 얼마나 잘 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우리의 탐욕과 또 무절제로 인해서 이렇게 팬데믹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있구나. 이 생명의 아름다움은 막을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혼란의 때 우리가 더욱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집중한다면 이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더 훌쩍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팔복의 말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또 산상수훈 중에서도 핵심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다 암송하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서 암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한 말씀만 암송하시면 팔복을 다 암송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애통하는 것은 가슴 아프고 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마카리우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복, 최고의 복, 하나님 주는 최고의 선물, 그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이 말씀 오늘 하나하나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애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슬플 애 아플 통, 그렇죠? 슬픔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는 sad and painful이라고 얘기합니다. 슬플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많은 성경에서 mo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슬픔, 애도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는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자신의 고난, 슬픔을 애통하는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이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데요, 이 애통한다는 단어가 펜테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37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죠.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 애통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펜테오랑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한탄하며 애통합니다. 이 아빠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례가
8살짜리 아들의 장례였는데요,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젊은 엄마, 아빠, 집사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이시고 저명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에릭을 25살에 잃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등반을 하다가 등반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미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까? 이 크리스찬인 이 월터 스토프 교수는 그 당시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의 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말도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눈물 흘리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실 앞에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최근에 한번 깊이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울음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는 눈물을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라 잃을 때. 그러면 그 나머지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죠?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눈물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보호하는 치유의 기능이 있죠.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안구건조증에 걸립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눈물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3번째로,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진정성을 눈물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눈물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한 가지 꿈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할 곳이 없어 내 슬픔을 가눌 수 없어서 야곱처럼, 월터 스토프 교수처럼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교회, 눈물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울고 또 울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눈물은 영혼의 보석이고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비로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터 스토프 교수는 에릭을 잃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이 마음대로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 눈물로 내 마음의 베개를 삼으리라. 그 베개 위에서 내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월터 스토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눈물을 통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사가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패닉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주님,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죠.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영적 전사가 이세벨의 협박 앞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십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되어서 호렙을 향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울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규하며 가슴 쳐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애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왕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그에게도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그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통회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함께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추악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씻어주십시오. 주님, 그러지 않고는 제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다윗에 비하면 그래도 바른 삶을 살았어요. 죄를 덜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지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눈물로 채울 정도로 눈물로 아파하며 애통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기도했을 때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목회자,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아파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고통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치며 애통하는 자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라는 사람이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유명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히 애통했다. 그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던 위대한 선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발견했을 때 애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복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복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내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한 백성들이 당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겁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내가 웁니다. 하나님 심판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 성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기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애통함, 죄로 인한 처참한 고통을 아파하며 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에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는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또 위로해 주세요. 또 메시지로 또 응원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매 주일의 말씀을 인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위로 많이 받고 있습니까? 위로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위로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한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가 이렇게 클진데 하나님의 위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위로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 헬라어 문법에서 신적 수동태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동사예요? 신적.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중위 계급을 달고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이 계급 사회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급이 낮다는 게 얼마나 걸림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연대장님, 제가 연대 군목이었는데 연대장 대령 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로만 권사님이시죠. 하루는 이 지휘관실로 부르셔서 커피로 대접해 주시고, 또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뭘 도와드릴까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중위한테 그렇게 친절한 대령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황폐한 곳, 사막이 에덴같이 된다.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사막같이 황폐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이 강력한 위로가 여러분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는 부드러운 위로입니다. 군목 시절에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추운 혹한기에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어요. 전방에서 GP, GOP 경계 근무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밤에 제가 우리 군종병과 함께 뜨거운 캔커피, 맥스웰 캔커피를 뜨겁게 해서 가져가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것 같았어요. 이 캔커피하고 초코파이 먹으면요, 그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기도를 받고요, 영접기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100골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딱 그래요. 이만큼 좋은 전도가 없어요. 이게 이 부드러운 위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것.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위로가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옆에서 말해주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이죠. 죽어가는 아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폭풍 같은 걸음으로 찾아가셔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렇게 강력하고 부드럽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부드럽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1편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악자들이 판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괴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주님이 주는 위로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3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르고 청청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영원토록 붙잡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치유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영원한 날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또 가장 큰 위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변화하시고 도우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공급받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바로 성령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저것을 마구 주시는 게 아니라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주십니다. 성령 한 분이면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처를 보듬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위로의 성령님,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야 할 애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하는, 고통하는 이웃들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질병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암도 아닙니다. 사랑 없음입니다. 애통하지 않음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 죽어나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위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의 아픔에 눈을 떠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아픔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 꿈꾸는 것이 있어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또 많은 영혼들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제가 올 추수감사절쯤 돼서 좀 했으면 하는 선교가 하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난민들이요, 거처할 곳도 먹을 것도 없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한 달에 15,000원이면 한 어린아이 한 달 동안 아침 점심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이웃들의 고통에 애통할 때 우리의 선교와 나눔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월터 스토프 교수, 25살 아들을 잃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 이후 메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그 죽음,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눈물로만 볼 수 있는 이 땅의 아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읽는 팔복에서 제임스 하웰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픔에 너 자신을 활짝 열어두어라.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사람들의 울음 때문에 울고,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고통당해라. 그러나 평화의 날이 오는 중인 것처럼 환호하며 그렇게 해라.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또한 그분의 자녀들처럼 느끼고 하나님 마음에 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예수님 이와 같은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애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으시죠?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이웃 중에도, 또 가까운 북한 땅에도, 미얀마에도,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슴 뛰는 사명, 소명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던 8살짜리의 장례식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소령 집사님 부부셨는데요,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장례를 인도하면서. 한 달 지난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 분이, 목사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제 안에 그 슬픔과 눈물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8살짜리 아들은 천국에 갔지만 이 땅에 부모 없는 아이들,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새날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의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으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게 맡겼던 그 일 어떻게 하고 왔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받는 자가 되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자가 되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 사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사역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애통하는 이들 여러분 전화로, 메시지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의 사명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과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애통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의인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부드러운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그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시대를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하며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로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